샬롬.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9편 말씀 되겠습니다. 제6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사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른 시들보다 좀 긴 편에 속하죠. 오늘 시편 69편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간구, 탄식,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시인데요. 이 시를 또한 저주 시편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인과 또한 의인에 대한 확실한 구분을 하면서 악인에 대한 저주가 담겨져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시편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굉장히 반복적이다라는 거죠. 자신의 처지에 한탄하다가 악인들의 공격에 또 벌벌 떨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악인을 징벌하시면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에 다윗은 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런 비슷한 패턴이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시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과 친밀한 또한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69편은 총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그러면서 2절부터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깊은 수렁에 빠져서 큰 물이 지금 내게 넘치고 있다. 다윗은 지금 불가항력적인 세력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3절을 보니까요. 목이 타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이 또 쇠잔하도록 하나님을 고대하고 있는데요. 그 깊은 수렁이 무엇인지 4절부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니까 원수들의 위협을 받는데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저 다윗을 미워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거짓말로 다윗을 멸망하게 하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머리털보다 더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에게 그리고 한 사건을 당하고 있어도 우리는 너무나 괴로울 텐데 머리털보다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자신을 향한 공격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참아내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방들이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쏟아지던 수많은 조롱들을 다윗 그 자신이 대신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감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12절을 보니까요. 성문에 앉은 자들, 성문에 앉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도층이 있으면서 권력을 누렸던 자가 지금 다윗을 빈정대고 또 말씀을 계속 보니까 독주에 취한 무리, 이런 사람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그런 부자들이 지금 다윗을 그리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당시 나라를 이끌고 있는 힘있는 권력가들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다윗의 신하들이었을 텐데 신하들이 다윗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이었던 13절부터 29절까지를 보니까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에 좀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가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그러나 나를.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그러나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라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은 너무나 어려운데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요. 먼저는 깊은 수렁 속에서 구원하여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롱과 수치와 치욕에서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구원하여 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을 보면요. 앞에 이야기했었던 자신의 조롱과 고통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자신이 지금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사실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 앞에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관망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20절을 보니까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에 자신이 처해 있는데 자기를 위로해 주리가 아무도 없었고 자신을 긍휼히 여길 자를 찾았지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21절을 보니까 먹는 음식에 독을 넣어 못 먹게 하고 마실 물에 초를 넣어 괴로움을 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하나 해결된 것 없이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나의 방식을 사용하거나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방식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윗도요, 이제 22절부터는 원수들을 징계해달라는 일련의 간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간구하죠.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시고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어달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대적들의 죄악을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쌓아두셔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고 28절도 보니까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서 의인과 함께 구원받는 일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하고 슬프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구원하여 달라고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방식을 그 기도 중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먼저 30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네, 그렇습니다. 바로 찬송과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31절도 보세요. 이것이 곧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가 지금 이런 곤란과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할 때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위대한 선포는 바로 찬양과 감사가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런 악한 대적들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35절을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분의 나라를 다윗이 꿈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를 간구할 때 나의 시선과 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먼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기도와 간구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을 향한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